지난주 주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 거리두기가 공교롭게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간 또 성탄 감사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축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아쉬움이 아니라 사실은 좀 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탄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감탄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그 성탄절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한 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성탄절 절기를 좀 일찍 시작하려고 오늘부터 성탄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는 제가 2주 동안 매일 한 편씩 묵상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묵상집을 편집해서 1권을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아마 늦어도 월요일 날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권은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으로 또 배달이 될 겁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게 되겠지만 어느 해보다 아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나 또 대면 예배가 없어서 예수님의 성탄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탄생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놓쳤는가? 오늘은 세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관 주인입니다. 한 분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분봉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헤롯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헤롯 자신도 이걸 알았을 겁니다. 헤롯이 왕이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 매우 잘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 왕이 됐습니다. 그 헤롯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헤롯은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왕으로 건재합니다.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마는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대를 끊을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이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교활한 늙은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별명에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접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묻습니다. 최근에 헤롯 주변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가늠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왕적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직 어린 아기니까 현재적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야,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베들레헴이란 답변을 듣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그리고는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늘 그래 왔듯이 그의 마음속에 진짜 경배는 없죠. 이 동방박사에게 하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교활한 술책을 품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헤롯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 땅은요, 호적을 등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전산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호적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향 땅을 찾아간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매우 좋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지역 감정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평소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럼 여러분, 헤롯은 유대의 왕인데 헤롯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여러분,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헤롯의 집안의 뿌리는 에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간의 갈등에 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왕인 자신이 지금 교활한 술법을 써서 왕으로 있는데 유대의 왕이 나셨다? 지금 여러분, 호적 조사하면서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에돔 사람이고 누가 모압 출신인지를 다 지금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매우 긴장감이 흐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의 이익, 자신의 입지, 자신의 통치권을 견고히 하는데 눈이 먼 사람입니다.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헤롯의 마음속에는 단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의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성탄절이 되고 캐롤도 듣고 트리가 서고 이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저것 좀 인테리어 장식도 하고, 작년부터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면 한쪽에서 이렇게 산타가 나오면서 인사하는 그림을 제가 구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렇게 붙여놓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누군가 그걸 여러분 띄워놨더라고요. 그걸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또 바닥에 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널어놓은 거를 봤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게 뭐 인위적으로 띄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제가 또 다시 시쳐고 다시 붙였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부드러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탄절을 존중하는 것 같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경배할 요량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여기저기 고아원, 보육원, 요양시설 가서 사진 찍고 해야 됩니다. 방송인들 바쁩니다. 멘트 준비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시즌에 성탄 이야기를 하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경배할 마음이 있을까요? 성탄절날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적어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요,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용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여러분, 줄을 잘 서고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자랑임 겸
자신들의 무용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를 싫어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는 현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랑을 말하고 구제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세상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잠재적 위험의 요소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아올린 시스템을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파괴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킨다. 현재적 위험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성탄절날 교회를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첫눈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번 올해 뭐 첫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왔으면 좋겠다. 눈이 언제 오나. 그래서 정말 눈을 기다리는가 싶은데 실제 첫눈이 오면 신발 버렸다. 귀찮다. 정말 관심 있는 것 같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 몸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좋은 것을 소개하면 마치 자기도 구입하고 살 것처럼 막 서치하고 이름을 묻고 어디서 샀냐고 가격을 묻고, 그러나 정작 여러분 자기는 안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퍼나릅니다. 근데 본인들이 끝까지 보지 않고 퍼나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안 봤어요.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한참 호족 조사하느라고 유대가 지역적으로 들끓는 분위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서 성탄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이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일 거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을 거고 적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다 하는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 구절 한 180개씩은 외우는 분들입니다. 대학생 때는 각종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뛰고 남들을 가리키고 했던 분들일 거예요. 적어도 남들보다 나는 성경을 더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요 단추 누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줄 꿰세요. 심지어 거기에 근거가 되는 몇몇 성경 구절들은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이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답변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무슨 미가서를 구약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대답 얻는데요 1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 외웠을 거예요. 그 정도 분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얘기했겠죠.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근거 성경 구절 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분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왜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베들레헴에서 과연 왕이 나시는가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했는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른 말을 했다는 자부심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교계에서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올바르고 바른 대답을 가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속한 합신교단도 그런 교단에 속합니다. 더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철저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견지한다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단 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에 가면 기쁨과 생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리적 싸움을 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지, 독단적이고 때로는 전통에 매이고, 그리고 말이 아니라 다른 단어만 써도 이단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은 정확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가는, 아기 예수께로 가는 갈망과 열정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만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지만 성경만으로 충분한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가려는 의지와 갈망과 열정이 없다면 기독교는 책장에 갇혀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답을 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귀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현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적절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적절하고 정직한 대답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직한 대답을 위해 연구에만 평생을 매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음주의 교회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배워왔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도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변증,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 남아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리를 잘 가르치셨습니까? 질문마다 얼마나 적절하게 답변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셨고요,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답변과 질문은 죽으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종종 탁월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명작을 쏟아내는 작가들. 그러다가 그분들의 사생활이 밝혀지면요, 작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작품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평을 했는데 작가의 윤리적 도덕적 추락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좋은 작품 이상의 인격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성탄을 놓쳤는가? 이들은 정확히 알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쫓아 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성탄에 대해서 지겹게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탄 관련된 성경 퀴즈를 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겁니다. 매년 들어왔고 매년 해왔던 일이니까.
그러나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더 만나볼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 번째 성탄을 놓친 사람은 정말 아깝게 놓친 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데 그 성탄에 참여하지 못한 정말 아깝게 놓친 분이죠.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상업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여관 주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관 주인이 지금 특수를 노리고 있어요. 호적 재등록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성수기 비수기가 없는 대목이었어요. 아마 여관 주인 마음속에 원픽은 누구냐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은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이런 분주함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다시 연구할 필요도 없죠. 몇 걸음만 내디디면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히 일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참 예수님의 증인 노릇했을 텐데, 이 여관 주인은 고작 빈방 없습니다 하는 대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코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손님들의 요구에 아이의 울음소리 들리는데 한 걸음 내딛고 가볼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막 행사 준비를 하잖아요. 선물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동원하고 소품 만들고,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성탄절날 더 지치는 경우도 많이 듣습니다. 성탄절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야 한숨을 쉬면서 끝났다 하고 시원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닙니다. 저한테 딸린 가족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정보력을 얻지 못하면 자녀들 명문대 못 보냅니다. 저도 예수님께 잠시라도 마음을 좀 뺏기고 싶은데 빨랫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제가 멈추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굿즈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저는 도태됩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 빈방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관 주인입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여관 주인처럼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탄절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졸아요.
매년 그런 모습을 지켜봐요.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아예 울음소리를 들은 것처럼 놀라고 기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교회 와서 졸고 멍 때리고 앉아서 사업을 묵상하시고 한 주 계획을 정리하시고 그런가 하면 자녀의 진로를 묵상하시고 홈쇼핑을 묵상하고 맛집을 묵상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빈방 없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관주의는 예수님께 가는데 단 5분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깝게 성탄을 놓친 분이십니다. A.W. 토저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을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것을 대신하는 프로그램과 방법과 기관과 시간과 관심을 빼앗는 자극적인 활동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적 경험의 얄팍함, 예배의 공허함, 비천한 세상의 모방으로 가득한 우리의 방법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찾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한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순진한 이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분별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법을 단순화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는 우리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는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제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올해는 성탄절에 예수님께 갑시다. 올해 성탄절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더 단순한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적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분의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성탄절이 그에게는 적대적인 날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많이 알죠. 너무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많이 알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여관주의는 너무 바빠요. 그가 늘 하는 말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유라는 단어는 종종 똑같은 의미 단어인데 동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동굴에서 태어난 것처럼 묘사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구유를 말하기도 하고 동굴을 말하기도 하고 무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이나 동굴이 아니라 정말 해산이 할 때가 됐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아직 사람을 들이지 않은, 시체를 들이지 않은 무덤에서 출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무덤에서 태어나셨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는 반대로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성탄을 놓친 세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올 성탄절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성탄절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으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성탄절을 알고 너무나 뻔해지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갈망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데, 오늘이 성소주일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저 펴서 읽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주님 빈방이 없다고 소리치는 우리의 입술을 잠시 내려놓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